예수님,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요. 이 토요일의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소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마다 다시 살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나이다. 주여, 이 아침에 하늘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사 눈을 열게 하소서. 평생 예수 믿는다고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속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거듭남을 얻었는지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옵소서. 이 토요일 새벽을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사 복음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1년이 넘게 갈라디아 3장 23절을 읽어왔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갖췄느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의 조상을 따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당시에 시족사회예요. 하란, 그러면 하란은 거기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형제 동네예요.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거기에 가장 그 친척 중에 장자가 도시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혈과 육으로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곳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시작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부닥치는 문제가 재정에 대한 문제예요. 양은 늘어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툽니다. 그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그곳이 극단적인 곳이에요. 지금의 서한 웨스트뱅크라고 부르는 데는 곡창지대예요. 완전히 푸른 초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앞에서 롯이 택한 곳은 그 좋은 곳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빼앗긴 곳은 돌산이에요. 지금도 돌산이에요. 근데 주님의 사람한테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자리에 서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는 다 물질에 대한 거예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 물질에 대한 거예요.
재리의 유혹 아니면요 세상의 염려예요. 넘칠 때 주님을 버리거나 모자라서 주님을 버리거나 중간은 뭐냐면 다 똑같아요. 재물이 하나님이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한 다음에 착한 마음은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날 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재물은 포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재물은 롯에게 포기해도 이제는 포기할 수 없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자녀예요. 이스마엘 자기의 자녀예요.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서 자기 자녀를 낳았어요. 자기의 아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믿음의 씨앗을 준다고 약속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이 있어요. 여호와를 믿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나의 자녀예요. 이스마엘의 자녀예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주님이 아무 일도 안 일으키는 거예요. 침묵이에요. 그때 기다리세요. 아브라함이 99세까지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 13년 전에는 애굽 여자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오늘날에요. 총동원 전도주일 그런 수많은 간증 집회 거기에 주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복음의 주제가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유가 여호와의 영이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성공한 자도 이것이 메말라 버릴 꽃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헛된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기 위하여 인생에 먼지밖에 남은 것 없는 거 알고 광야로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회개의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3살 때 주님이 말해요. 할례를 행하라. 육신을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을 칼로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칼로 제거해서 없애버려야 해요. 그것은 아주 아픈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아요. 이스마엘은 칼로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 기도를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사람들은 교회에서 칭찬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내왔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제가 가진 믿음의 생명은 이스마엘이에요. 제 자신이 가진 이 신앙의 생명은 이스마엘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두려웠어요. 주님이 정말 대학을 가지 못하게 할까 봐 정말 두려웠어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 나이가 됐을 때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과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주님을 따를 때 정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 가정교회에 대하여 정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교사를 청했어요. 교사하겠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정말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가리킬 말씀으로 세워질 것은 가정에 대한 교회였어요. 그걸 알면서도 지금 40년이 될 동안 목회는 거의 20년을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뻔히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몇백 명이 모이는 목회, 제 생각에 그래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게 제가 아둘람에 도망갈 때도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 300명만 주시옵소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아둘람의 300, 도망 다녀도 안정된 삶을 버리고 그런 사람을 주세요. 저의 그냥 소원이죠. 주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치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건강도 치시고 목회도 치시고 버림받게 하시고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어요. 왜냐하면 목회가 우상이었어요. 정말 스스로 몰랐어요. 저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뇌출혈로 치셔서 저 자신을 보게 만들었어요. 벌거벗은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아무리 열심히 살아온 것이 주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살아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옷을 입고 제가 가진 모든 생명은 이스마엘이었어요. 제 자신이 40년 동안 스스로를 속이고 속였어요. 그런 속에서도 믿음만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역사예요. 풍랑이 잠잠해지고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말했을 때 순종하면은 그물이 찢어지게 그물을 잡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러니 그분을 믿는다고 생각해 왔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12제자가 3년 동안, 베드로는 처음 예수를 따랐을 때부터 기적이에요.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지게, 이 평생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곧 보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늘 봤어요. 거라사 광인 귀신이 나갔을 때 돼지떼들이 빠져 죽었어요. 거기가 바로 베드로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이 눈앞에 보이는 옆마을이에요. 이걸 직접 다 봤어요, 베드로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죠.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 야고보서 말합니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12제자 앞에 왔을 때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번. 귀신들이 더 먼저 알아요. 귀신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엎드려 절했어요. 야고보서는 말해요. 거듭난 자가 아니라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은 없는데 영이 없는 자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저는 저 자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집회를 다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세계의 경험들을 하면서 다니면서 그들에게 초청받고 사역하고 그것이 제 속의 열망이었지
주님이 주신 것이 정말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스마엘을 제거하시듯이 정말 저에게 건강을 걷어가게 하시고, 정말 제가 머리가요 상상도 못해요. 이걸 성경을 펴놓고선도 이 세 번 논리가 넘어가면은 그 말을 정말 못 찾아요. 어제는 밤새 내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요, 밧세바를 봤을 때 다윗이 물어봐요.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자가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 말씀을 찾는데,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엘리암이라는 사람은 딱 2번 나와요. 이 밧세바가 봤을 때 저 여자가 누구지? 이랬을 때랑, 또 한 번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데 그 반역의 모사꾼이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이 두 기절을 맞춰보면은 아히도벨은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밧세바예요. 그래서 반역을 한 거예요. 이것을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걸 못 맞히겠는 거예요. 그럼 엘리암이 딸인데, 그럼 아히도벨이 할아버지인가? 그럼 밧세바는 손녀딸인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밤새도록 하는데 머리가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제가 뺄셈을 못 하거든요. 그 10단계에서 20단계로 뺄셈을 제가 정말 못 해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저의 지성을 치신 것을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제 평생 책을 몇 권 못 볼 것 같아요. 이게 머리가 성경 읽는 것 외에는 안 돼요.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지성이 다 저에게 이스마엘의 생명이었습니다. 목회의 에너지도 이스마엘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내추럴 때 나를 믿니? 라고 물었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믿니? 라고 물었는데 제가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해야지 이 무저갱에서 떨어지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즉시 말했어요. 믿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나를 버릴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나 믿지 못합니다. 제 자신이 주님이 나를 놓을까 봐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제 속에 늘 내가 천국에 갈까?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은사를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은사가 특히 예언의 말씀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 만나기 어려운 예언 사역자들을 제가 정말 많이 만났어요. 지금도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더 믿음의 확증이 될까 봐, 이것 자체가 거듭난 자의 믿음이 아닌 채로 살아온 것을 제 스스로 반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항상 기름이 모자라요. 반드시 그 기름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열처녀 비유가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다섯이 서로 똑같이 등불을 켰어요. 그런데 기름이 모자라요. 그들은 등불만 켰지 기름통을 따로 주지 않았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기름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 기름이 모자랄 때 오세요. 기다리세요.
주님은 그때 기름 사러 가야 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행위도 안 말해요.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행동을 말하지 않아요. 너를 모른다. 이것은 동일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6절에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것이 회개하여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일은 거듭난 자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아니에요. 그냥 한 단어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돼요. 저는 이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항상 이러고 살았어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믿음을 더해 달라고 세워지는 게, 더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오는 거예요. 25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예언 기도를 얼마나 받으러 다니는지 몰라요. 그 도시를 가서 그냥 길바닥에 서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받았는데 예언의 말씀도 놀랍더라고요. 역시 예언의 말씀이 놀랍구나. 지금까지 이걸 가지셨어요. 이 믿음은 은사예요. 이 믿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받아도 안 되고 소용도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언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이 믿음은 되지 않아요. 이 믿음은 단 하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 믿음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야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믿지 않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요. 12제자처럼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러나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예언을 받는다고 이 믿음은 점점 더 해도 이건 되지 않아요. 이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갖췄느니라.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것이 거듭난 자의 믿음이에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이것을 계속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의 명분은 한 단어예요. 이것을 한글 킹제임스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것이 합당한, 이것만이 맞는 거예요. 우리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양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노예인 거예요. 죄의 노예인데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됐냐면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노예인데 누군가가 속량,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불합니까? 내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게 된 이 절망,
내가 죄를 져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에요.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그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부르게가 아니에요. 크라이예요.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노예 시장에 죄의 노예로 지금 매여 있는데 은은하게 구하겠어요? 부르짖게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단어를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똑같은 단어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하여 거듭난 자의 믿음은 선물이에요. 택하신 자만 얻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더해 주소서, 12제자처럼 어떤 기적을 봐도 계속 말하는 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도. 왜냐하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 모자란 거예요. 기름이 모자라면 어떡하나. 물론 더 위험한 것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거짓된 평안함을 가진 사람들. 나는 죽으면은 천국 갈 거라고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 청교도들은 이것을 지적 동의라 그랬어요. 자기는 천국 갈 거라는 것을 동의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중세 때 면죄부와 동일해요.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미리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하고 예언을 받아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양자의 영이라는 단어가 이게 입양됐다는 단어예요. 이것이 입양됐다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것이 죄의 노예였다가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도 구별합니다. 어디냐면요. 입양이 뭐냐면요.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누구에게 편지했어요?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피는 우리의 전부가 되는 자에게 기꺼이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한 죄, 그 파트만 피 묻히는 게 아니에요. 세례와 똑같은 거예요. 세례는 전부가 물 안에 잠겨 죽어야 돼요. 이것만이 회개예요. 회개는 손과 발을 자른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손과 발을 잘라도 안 돼요. 전부가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은 기꺼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 기꺼이 너를 위하여 내가 죽는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에게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날에 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가 주가 되기 전에는 이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후서 1장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입니다. 이 믿음은 회개한 자만 산 소망 가운데 이걸 바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얻는 자가 돈 많이 번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고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누구예요? 동일한 믿음, 동일한 똑같은 믿음이에요. 누구나 똑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것이 택하신 자가 갖는 비밀이에요. 회개하기 전에는 평생 예수 믿어도 이것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태어날 거라는 것을 믿어지게 됐어요. 그 직전에는 그는 이스마엘만 사랑했어요. 이것이 택하신 자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예수가 주가 된 자, 그리고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중심, 내 판단, 내 계획, 내 감정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동이 감정이 상하면 그 판단,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한 적이 없이 평생 예수를 믿기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중간 없습니다. 거듭난 자만 천국 갑니다. 거듭난 자만 산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거듭난 자는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산 소망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 것을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 목회가 정말 세상인 걸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나는 스스로 주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목회 성공한 목사, 그거를 정말 저는 감췄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쳐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실패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 자신을 믿어온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어요. 인간은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전부가 된다면 주님이요, 너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되리라. 여러분, 과거의 죄, 앞으로 지을 죄, 현재적으로 양심의 가책에 늘 걸리는 죄, 그런 파티별로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부인 거예요. 세례는 손과 발이 다 예수의 피 속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이요. 이게 갈라디아서와 연결되거든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여기도 5절에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단어가요, 자기 아들들이 입양되었다는 단어예요. 근데 번역이 안 된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차이를 모르니까 이 번역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입양된 자, 거듭난 자에게 이렇게 되게 하세요.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듭나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지만 죄 사함을 받습니다. 정말 이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온 목숨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지금 수많은 교인들 평생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속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곳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스펠 펠로우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토요일 주말에 새벽에 나온 영혼들을 이 말씀에 붙잡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뉴욕에까지 달려온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말씀만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소경이 열리게 하옵소서.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